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고인대로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38절로 50절까지는 마귀의 자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51절로 54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55절로 59절까지 유대인들의 반박과 예수님의 답변, 이런 세 가지 대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섭시다.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아들. 예, 우리 주일학교 공과책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 38절로 50절까지라고 했는데 38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40절까지.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하였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이 신앙의 조상이라고 존경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도 갖지 않고 아브라함이 행한 일, 즉 행사도 하지 않았단 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국조, 나라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란 말. 그렇게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국조로 존경했지만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을 갖지 않고 아브라함 같은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 번역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일들을 하였을 것이나 한 거 보니까 아브라함 일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난 자녀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 오늘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을 자랑하면서도 참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 어떤 청년이 교회 와가지고 청년은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하고 삼촌이 목사하고 뭔 상관이야.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갔다고. 교회 나간 거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거하고 또 뭔 상관이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인데, 유대인들이 그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에 말하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뭐 우리 아버지도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아브라함 껍데기만 자랑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자랑하는 인물이 아브라함도 자랑하고 또 모세도 많이 자랑합니다. 요새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저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인정하고 수긍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슬림에서도 5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을 예수로 꼽습니다. 무슬림. 이슬람의 종교인 무슬림들도 예수를 5대 선지자 가운데 하나를 꼽아요.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란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신성에 있어서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신단 말이에요. Three person, 삼위격으로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하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세 분인 것 같고 세 분인가 했더니 또 한 분이고 아주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 클로바 잎사귀 보면은 보통 클로바 잎사귀는 새잎 클로바가 많아요. 가끔 가다가 행운의 클로바 해가지고 네잎 클로바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보통 그 새잎 클로바 보면 클로바 잎사귀는 하나지만 그 세 개 이렇게 뿔떡뿔떡 나와 있는 건데 하도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제시한 거지만 그 완벽한 증거는 될 수는 없는 거죠.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삼위로 계신다. 삼위격. 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더라. 누가 빛이 있으라고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요. 누가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인데 성자 예수님. 누가 연약하고 그 다음에는 불쌍한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역사하고 죄가 깨달아지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도록 감동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하시는 사역이 다르단 말.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도성인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 성령 하나님은 그 놀라운 그 복음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믿어지도록 인을 치신 분, 그분 바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아멘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짐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약 시대는 특별히 성부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어느 시대나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성자, 성령님이 다 계셨단 말.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비유적 현상인 여호와의 사자들이 다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2의 하나님, 성자를 예표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구약시대 때는 이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전면에 부각돼서 사역을 하셨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성자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하셨죠. 물론 그때도 성부, 성령은 다 계셨죠. 오늘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야말로 성령 시대라고 할 만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상을 섬기자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개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신다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4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으로 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요 라고 하니 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마귀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일들은 주로 어떤 일인가? 다시 4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마귀가 하는 일은 다 음행이나 욕심, 살인, 거짓 이러는 거예요. 이 44절에는 특별히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마귀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그래도 순수한 혈통이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 즉 신앙적으로 순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 보니까 그건 마귀에 속한 거라니. 42절 43절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여호와의 신앙과 또 모든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진실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었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것 보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살인하는 일과 죽이는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살인자요 사기꾼이. 마귀가 하는 일은 살인하는 일, 거짓말하는 일,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참 신자라면 언제나 진실해야 된다는. 살인이라고 하는 건 형제를 미워하는 건데 우리가 벌써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건 마귀라는 거예요.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있고 참된 성도라면 모든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제 결과인 이 사망의 세력을 잡고 범죄한 인간들 위해 군림하면서 사망 가운데 가두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벌써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왔구나 그렇게 판단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귀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야 돼. 그러면 도대체 이 마귀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디아볼로라고 하는 이 세이튼, 마귀는 원래 신분은 아주 하나님의 존귀한 천사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이 존귀한 천사장은 하나님 측근에서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귀한 영적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말하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공중 어두운 가운데 쫓김당해 가지고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요, 마귀가. 그 다음에 그 마귀 루시퍼가 데리고 있는 많은 천사들도 동일하게 저주를 받아서 이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걸 악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귀하고 사탄은 대장이라고 보면 돼, 대장. 그 다음에 귀신이나 악령들은 쫄병들. 근데 이게 다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지 우리의 바른 신앙을 넘어뜨리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형제를 미워하게 하고 불화목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거 전부 다 마귀 역사예요.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지만 우리가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부패성, 즉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 상황이에요. 그래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그랬죠. 선택을 잘해야 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죄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의로 받아질 수 없어요. 인간의 의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인단 말.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선택을 바로 해야 돼. 우리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을 써서 어디든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선택을 잘못해 놓으면 그 반대의 결과와 책임도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단 말. 예수 믿기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성령을 받았고 우리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난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까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순종하면 계속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또 순종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순종하면. 진리와 성령은 같은 역사는,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진리와 성령은 마치 기차의 양 바퀴와 같아서 동일하게 역사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이 따라붙어 가지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려고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벌떡 생각나서 그걸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진리와 영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 가운데 이 영적 실력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 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것, 이 마귀는 아주 처음부터 거짓말했다고. (4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항상 진실하란 말. 저 집사님 말은
믿을만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진실해야 돼. 벌써 거짓말 슬슬 하던 버릇하면 마귀가 그 속에 쑥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 잘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수근수근하고 깎아내리고 불합평하고 이런 사람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의 인격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도가 시험에 들거나 마귀에게 붙잡혀 들면 전혀 딴판이 돼 있다고. 그렇게 믿음 쓰고 충성하던 집사님이라도 마귀에게 붙잡혀 놓으면 다른 인간이 돼 있어. 가족 식구도 마찬가지. 그때 상당히 조심해야 돼. 마귀가 해방 놓지 않도록. 어디 가면 마귀 시험에 안 들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다가 수사다라고 할 만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나 모른다고. 절대 모른다고. 내가 맹세컨대 예수란 작자는 모른 사람이라. 그러니까 닭이 3번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부터 닭이 울 때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이 되지만 누구든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 마귀의 수종자 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언제나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중에 깨어있다는 건 영으로 사는 거라고 했죠. 잠자는 건 육신으로 사는 거, 육신의 쾌락으로.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에 이르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마귀의 자식은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45절부터 47절까지 읽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책망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그 45절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놀라운 역설이죠. 진리를 말하면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함으로 듣지 않는다는. 오늘 우리 캘비니즘에서는 이 칼빈주의에서는 말하자면 limited atonement, 즉 제한 속죄를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있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혹시 친근함 때문에 교회 따라오고 혹시 또 뭐 입술로 공부해가지고 세례도 받고 집사가 됐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거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는 거지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는 그저 좋은 교훈 정도로 좀 받아가지고 적당한 종교생활과 교양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진리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세례 받았는데 그렇게 뭐 교회를 떠나가지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도 안 나올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저 주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라. 그거 어떻게 하겠냔 말이야. 교회에서도 뭐 사람 많이 모으게 하려고 뭐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주고 뭐 너무 지나치게 뭐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도리만 최선을 다하는 거지. 아무리 뭐 염소에게 뭐 좋은 풀을 주고 뭐 친절하게 해준다고 해서 뭐 염소가 양이 될 수 있겠어요? 알곡이 무슨 가라지가 알곡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누가 택한 백성이고 누가 불택자인지 알 수 없고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알 수 없고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 없어. 우리 주님 재림할 때 가봐야 한단 말. 그래서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실천할 뿐이라는 것. 마귀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 유대인들이 어둠에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신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4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 설교가 다른 교단 목사님들 설교보다 좀 딱딱하고 그 다음에 뭐 재미도 없어. 그 다음에는 뭐 또 그것도 길어. 설교가 이제 쨍해가지고 한 20분 하고 때려쳐야 되는데 30분이 돼도 끝날라면 가면 안 끝나. 35분이 돼도 안 끝나. 40분 보통 설교하는데, 근데 미국에 다녀보니까 건전한 교회들 설교다 40분 50분 많이 해요. 어떤 데는 한 1시간 반 하는 데도 있더라고. 너무 엉덩이 들썩들썩할 필요 없다고. 푹 썩어야 돼, 앉아서.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라고 하죠. 이 몸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에 들어오는 거 하나님 말씀. 세미한 음성같이. 포기하면 들어와. 이제나 끝날라냐 저제나 끝날라냐 헛소리 또 한 것 같고 전에 했던 소리 또 한 것 같다. 그래도 헛소리 또 같아도 그게 질린 사람은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단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병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이 양반이 더구나 또 이봉 사투리까지 섞어가지고 쓰는데 한 절반쯤만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리를 말했으니까 귀가 쑥쑥 들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진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믿어지고 자기 영적 생리와 일치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진리구나. 내가 여기 머물러서 내가 신앙생활도 좋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도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부초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하나가 생명같이 귀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연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받아서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시의 말씀, 복음 진리가 다 진리예요. 십계명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걸 금쪽같이 귀중하게 여기고 나가는 사람들, 진리에 살고 진리 따라 살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이 배운 대로 힘과 능력이 된단 말. 어떤 두려움과 공포,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의 심령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 우상성기다가 교회 나온 사람이 아직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과거에 행했던 그 우상숭배 풍습이라든지 습관을 행하지 않으면 뭔가 자기에게 재앙이 닥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려운 일이 자기 집안에 닥칠 것 같아가지고 불안하고 자유함이 없단 말. 그런 모든 불안과 부자유를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고지식하게 또박또박 순종해 나가면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고 우리의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된단 말. 48절로 4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악령 들렸다고도 말하는 것이 옳지 않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악령 들리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혹은 악령 들린 사람,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비난한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건 당시 통용되는 그야말로 가장 심한 욕설이에요.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사마리아 사람 혼혈족이라는 말이고 신앙적으로도 이단자라는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조 시대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했는데,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은 다음에 그 지역에다가 사마리아 땅의 수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거기다 아수르 사람들 다 거기다 거주하게 했다는,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잔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다 통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도 하고. 거기서 난 자녀들이 뭘 섬기겠냐는 말. 또 나중에 바빌론에서 포로 잡혀 간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또 포로 귀환민들 가운데서도 아수르 사람들하고 또 통혼을 하니까 아수르인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 잡신들을 다 섬겼단 말.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하는 건 아주 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몹쓸 잡것 정도로 여긴 거예요. 심한 욕이란 말.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런 욕을 먹었고, 또 하나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악령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리고 있는데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하냐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거나 뭐 귀신 들렸다고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본 사람 한번 손 쳐들어 보시오. 저것 좀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아니면 정상이 아니다, 부끄러워서 손 안 드신 모양인데 아마 있으실 거라. 그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정상이. 제가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때려치우고 지나간다고 하니까 저희 부친이 미쳤다는 말은 안 하고 네가 온전한 정신으로 그렇게 판단했느냐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지극히 온전한 정신으로 판단하였나이다. 그래도 뭐 알아듣나요? 이게 네가 온전한 정신으로 그걸 판단했냐 이 말은 너 미친놈 아이가 이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 너 미친놈 아니냐. 정상적으로 회사 다닌다는 놈이 처자식 내 때려치우고 무슨 이제서 무슨 공부하러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보통 사람이 할 얘기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놈 말 듣는 게 정상이에요. 안 들었으면 앞으로 좀 들어보도록 노력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면 그런 얘기를, 그런 욕을 들어야 마땅해. 주를 위해서 욕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크미니라. 주님 때문에 욕먹고 미쳤단 말 듣고 순교당하고 매맞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게 다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